성도의 훈련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60년 조선 세조 시절 한 청년이 18살에 최연소로 무가의 장원 급제하고 1467년 한경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선봉에서 진압하여 1등 공신에 오르고 여진 정벌에 앞장서서 국경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 결과 26살이라는 나이에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병조 판서에 올라 조선 역사상 최연소 병조 판서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남이 장군입니다. 북쪽의 여진족을 징벌하여서 국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북정시라는 시 한 편을 적습니다. 이 시입니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물은 말 먹여 없애리라. 남아 20세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하겠는가. 북방을 징벌하고 안정시켜서 나라를 안정화하겠다는 포부와 기계를 담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은 시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런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르자 다른 대신들이 시기하고 견제를 하였습니다. 그가 지은 이 북정시를 빌미로 유자강이라는 인물이 역모를 꾀하였다는 음모를 내세워서 26세라는 짧은 나이에 남이 장군은 능지처참을 당하여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너무 이런 나이에 고위직에 오른 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를 견제하는 다른 신하들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미숙한 정치 경험이 가져온 비극으로 평가를 합니다. 업무와 정치 세력에 의하여서 억울하게 죽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의 충정을 기리는 마음으로 한 섬에 가묘, 가짜 묘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섬이 남이섬으로 부르고, 사진이 안 나오는데요. 드라마 겨울 연가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또 단풍이 들어서 예쁘게 단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고위 관직에 오르지 않았다면 차라리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는 인물입니다. 너무 일찍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륜과 경륜이 쌓여 올라가야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얻었다고 다 얻은 것이 아니고, 잃었다고 다 잃은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니고, 내려갔다고 너무 낙심하며 기죽을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쯤 칼을 쥐어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다루지 못하면서 칼을 잡으면 내 손에 잡은 칼이 나를 베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30살의 초강대국의 총리가 된 요셉은 정말 놀랍습니다. 기세를 부리지도 않았고 가진 권세와 곡식으로 갑질을 하지도 않았고 권력을 사서로이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을 살리고 다른 신하들이 왕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추천했을 때 전부 다 좋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당한 모진 시련과 시험과 환난의 책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같은 본문으로 제일 많이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39장인 것 같습니다. 올 1월에도 바로의 신위대장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현실과 신앙 사이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게 생각이 나서 읽어보니까 감사하게도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문장, 두 문장 빼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창세기 39장에만 오면 큰 은혜를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셉을 훈련시켜 넘어지지 않는 총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훈련을 받아서 30세라는 그 젊은 나이에 초강대국에 오늘날 같으면 미국의 부통령이 30세에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잘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 수행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훈련인데, 첫 번째가 낮아짐으로 섬기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지극한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고 살던 아들이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과 불임을 당하는 종은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신분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낮아져도 너무 낮아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종복께서 제수복으로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더 내려갔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살아갈 소망의 끈이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종의 일을 잘 감당한 보상이 감옥이라니, 아무리 주인을 위해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인간,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관하여서 깊이 통찰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종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보디발에게는 푼돈밖에 되지 않는 은 30배 노예를 반드시 처형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체면도 유지하고 요셉을 죽이지 않는 적절한 타협으로 친위대장이라는 자리와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죄인데 종보다 더 낮은 제수복을 입게 되었지만 40장에 보면 두 관원장을 섬겼습니다. 종으로 보디발과 그 집을 섬기고, 감옥에서는 간수를 섬기고 관원장을 시중들었습니다. 17살에 종으로 애굽에 팔려와서 30세 총리가 되기까지 13년간 요셉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일만, 떨어지는 일만, 낮아지는 일만, 소망 없는 일만 당했습니다. 착하고 믿음 좋은 요셉에게 왜 이렇게 내려가는 일만 발생을 했을까요? 자, 그것은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없다는 메시지로 즐겨 사용하는 말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근심 가득한 밤을 눈물로 지새워 보지 않은 자, 밭 대신 억울함을 삼켜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입니다. 지도자들을 뽑을 때에 자수성가한 사람에게 우리는 후한 점수를 줍니다. 바닥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닥을 치는 민생과 민심을 알아주리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채색옷 대신 종복, 제수복을 입은 신분으로 낮아졌을 때에 억울함과 배신과 누명을 쓴 사람들의 심정을 빼저리게 헤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면서 사랑을 받는 아들 예수님이 종과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낮아진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이시면서 종으로 섬긴 마지막 인생의 결과는 십자가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깊이 내려갑니다. 어디까지요?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집니다. 어디까지요? 음부까지 낮아져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에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다시 때가 참에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높은 자리인가 낮은 자리인가 전에, 이걸 생각하기 전에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얻을 수 없습니다. 부모도 교사도 직분자도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섬기려고 하면 낮아짐은 필수 코스입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높아지면 금방 드러나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만 높아져도 우리 성도들은 다 알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의 눈이 메습고 무섭습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목사 안에 있는 마음은 금방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말뿐만 아니라 늘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들도 아이들 사랑으로 다루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한 방 맞습니다. 직분자들도 성도들을 성숙하게 대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고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낮아짐으로 섬기는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제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7절부터 18절 본문의 중간 부분입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어땠다고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어느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 빼어나고 아름다웠을까요? 잘생겼을까요? 저 생각하지 말고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받아서 불륜을 저지를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습니다. 왜 잘생겼을까요? 요셉의 외모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어머니 라헬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아리따고 고와서 야곱이 먼저 결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용모를 빼어 닮았습니다. 자, 외모가 준수한 사람,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유혹도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30년, 50년, 70년, 아니 평생 유혹이라는 반갑지 않은 친구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유혹이 공격을 합니다. 돈의 유혹, 이승의 유혹, 자리의 유혹에 넘어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아니하였을 뿐 한 번도 이러한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은 이런 유혹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유혹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또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을 분명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 경계가 선이 어디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무너지면 큰일이 납니다. 경계선을 지킬 때 바다는 시원함과 상쾌함을 주고 물고기를 내어주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가 되고 바다가 길이 되어 편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경계선이 무너지면 공포를 주고 죽음을 몰고 옵니다. 그게 뭡니까? 큰 파도, 쓰나미가 됩니다. 쓰나미는 바다에 있어야 할 물이 경계를 넘어서 땅으로 밀려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경계를 허무뜨리는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왜 마귀가 되고 천사가 왜 악마가 되었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부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경계선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천사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을 넘은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천사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가요? 엄청난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것을 넘볼 때, 그 영역을 넘었을 때 그 대단한 자리마저도 빼앗기고 영원한 흑암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죄성 본능이 여과 없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곳입니다. 가끔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고 비난을 하고 중직자라는 이유로 교회를 쥐락펴락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중직자 훈련을 하는데 중직자가 되면 예배와 기도와 헌금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에 관하여 말하면서 다른 때는 몰라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중직자들은 참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면을 하자 장로로 피택받은 사람이 목사님은 교회 일 하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고 당연히 새벽 기도 드리겠지만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일하고 그래서 주일 되면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쉬어야 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 참석 못한다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목사님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저는 참석 못합니다 하면서 언성을 높이더니 가방을 싸서 문 꽝 닫고 나가버리더랍니다. 이 일을 겪은 목사님이 고민이 되어서 저한테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과연 저분은 자기 직장에 가서도 상사나 동료에게 고객에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목회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향하여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내 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던가요? 성공적인 사업, 인정받는 상사, 흠 없는 직원이 쉽게 되던가요?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상사 면전에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상사를 향하여서 그거 부장님, 사장님 잘못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던가요? 자리와 이익이 걸려 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던가요?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아부하고 아첨한 경험이 없었는지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자유롭게 함부로 쓴소리를 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되는 교회를 회사보다 못하게 보거나 낮게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말을 해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승진이나 수익에 어떤 연관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익이나 자리 승진에 제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목회자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행동을 쉽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선을 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목회자가 또 다른 성도가 어떤 세상에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혀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혀를 절제했습니다. 얼마나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온 것이 억울합니까? 하지만 동네방네 떠돌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것을 폭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시간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주일은 특별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오후 2시나 3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배짱이 있는 직원이 있을까요? 6시, 5시 퇴근인데 아이고 오늘은 몸 좀 피곤하다고 해서 그냥 12시쯤 돼서 점심 먹고 집으로 가버리는 그런 담대함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교회도 주일에 모든 예배가 마칠 때까지는 마음대로 퇴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나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오락이나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정말 급한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시간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회사는 상사가 지켜보고 자리와 월급이 다스리고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유혹과 혀와 시간을 삼가 조심하여 절제함으로 자신과 교회와 성도를 지켜 사용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요셉이 종의 신분, 제수의 신분을 거쳐서 탁월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낮아짐과 유혹에서 이기는 절제의 훈련, 또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낮아짐과 절제를 가능하게 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셉의 삶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3절에도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았다 했습니다. 또 감옥에 가니까 21절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같은 단어가 자꾸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빼앗아가고 채색옷을 빼앗아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어둡고 차가운 감옥 밑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아버지도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을 뚫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창살이 아무리 든든하고 수백 수천 개가 꽂혀 있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아무리 두텁다 할지라도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8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무리 높은 곳에 내가 있어도, 아무리 낮은 곳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 야곱과 분리되었지만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집에서 쫓아냈으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였습니다. 충성하였던 주인에 의해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술 가는장에 꿈의 석을 주면서 복직이 되면 내를 좀 꼭 기억해 달라고, 나는 여기에 들어올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40장 23절 찾아봅시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복직되니까 감옥에 있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죄수 종 요셉이 뭐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좀 붙들었는데 복직되니까 깨끗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인간 본질에 관해서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가족도 주인도 은혜를 베푼 자도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채색옷을 입었을 때에도 함께 하셨지만 제수복을 입었을 때에도 종복을 입었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신분이나 조건을 보고 함께 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든지 종이든지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만 의지하는 훈련을 종살이, 옥살이를 통해 훈련을 받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세월은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직장도 빼앗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바울은 신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칼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여러 조상이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파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종이 되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옥살이를 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전해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30세에 젊고 젊은 총리는 기세등등할 수 있고 누명을 씌워 감옥에 넣은 보디발과 아내와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들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살이 옥살이를 통해서 낮아짐을 통한 섬김의 훈련, 선을 지키는 절제의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복수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탁월한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다음 주는 어떤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종살이, 옥살이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낮아져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세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